어, 우리가 그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성경에 기초한 기본 진리를 배워왔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에 관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부해 왔는데 1월 달에는 성경론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성경론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그 시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혀 오류, 틀림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는 그 신론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 부분에 가서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그러나 그 지음을 받은 존재가 죄를 범함으로 타락한 사람이 되었다. 타락한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인간은 어떤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다 같이, 3월 달인가요? 3월 달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다 같이 그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를 한 달 동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인간론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가가지고는 기독론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자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비하의 사역과 성귀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는 구원론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구원론에 관해서 쭉 구원의 서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번 달에는 성령론에 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론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론자를 붙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님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론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성령님을 알자 또는 성령님을 배우자, 이런 말로 해야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성령님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성령님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님을 이런 명칭으로도 쓰고 이런 명칭으로도 다르게 쓰고 있는 부분을 보는데,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명칭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에는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의 사역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마지막 날 아침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사, 이 부분에 관해서 마지막 아침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님의 어떤 부분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느냐, 성령님의 명칭에 관한 그 부분을 알기를 원하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위격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위격을 나타내는 명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성령님에 관해서 성경에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과 관계해서 명칭을 쓰느냐 하면은 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하고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과 관계해서 성령님의 명칭을 쓰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관계해서 명칭을 쓸 때 있고 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과 관계해서 명칭을 쓸 때가 있는데 성경은 과연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는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몇 위와 연관을 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죠. 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관계해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다, 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성령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그냥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들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낙인을 찍어준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낙인을 꽉 찍어준다. 인치신다는 거예요. 인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천국 갈 사람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라는 인침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케 된다, 근심하기도 하신다, 이 말을 볼 때 성령님은 단순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시면 근심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심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존재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 구원을 받았다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침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침을 받은 존재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범한다든지 성령님을 거역한다든지 하나님을 배반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편지는 뭘 써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편지는
볼펜으로 쓰고 연필로 쓰고 먹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편지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여기에 보면 영이라는 존재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성령님인데 그런데 이 성령님을 표현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성령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앞에다 무엇인가를 붙여서 무엇과 관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관계된 것이 바로 제1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시켜서 영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때에 영이신 성령님도 일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편지를 누가 썼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쓰셨는데 어디에 썼느냐? 우리 마음판에 썼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성령이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나아가서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임으로, 다른 사람들이 읽게 함으로, 다른 사람이 듣게 함으로써 우리는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편지는 소식을 전하는 수단이잖아요. 소식을 전하는 수단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에 적혀 있는 진리의 말씀, 여기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임으로, 전도함으로,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인데 여기에도 보면 너희 속에 무엇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때의 영은 푸뉴마라고 그래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령을 가리키는데 그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거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보세요. 앞에는 일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다가 뒤에 부분에는 이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과 관계시켜서 그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동일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만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가 없다 하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을 통해서는 바로 성령님도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좀 더 보면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기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예수의 영도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위 대신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관을 시켜서 성령님을 이렇게 명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계획이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저 북쪽으로 가가지고 비도니아 쪽에 가가지고 전도하기로 계획을 하고 그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가로막은 거예요. 북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서쪽으로 가게 해서, 여기에서 무시야 앞에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무시야에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결국에는 예수의 영이 가로막아서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까지 가게 돼서 드로아에서 이제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막고 누가 인도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울의 전도 일정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는 보면 그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랬으니까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제일 중요하고 좋은 역할을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워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그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이 자리에 새벽에 나왔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만, 양자의 영이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단한 은혜.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부를 수 있어요. 아이쿠 하나님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 주여 주여 안 믿는 사람도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기독교인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자주 부르는 거예요. 자주 부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드릴 때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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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주여 이런 단어보다도 하나님 하나님 이 단어보다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의 위격적인 명칭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격적인 명칭, 이 명칭은 이렇게 쓰는 것은 1위 되시는 하나님과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과 관계해서 쓰는데, 이것을 씀으로 인해서 3위 되시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다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의 명칭에는 사역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이 명칭만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가 하면, 성령님에 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성령님은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오늘 읽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성령님을 아십니까?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런 명칭을 가리켜서 사역적 명칭이라 라고 말하는데, 사역적 명칭을 통하여서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오늘 교회도요, 비진리로 인해서, 헛된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얼마나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정말 분간하지 못할 경우가 참 많다니까. 참 많다. 어디를 가야지, 어떤 말씀이 진리인지 이거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에요. 혼탁한 세상이라니까. 비진리를 힘주어 강조하면서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숱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적 명칭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성결의 영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성령님에 대한 명칭으로서 사역적 명칭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면요,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회개하게 함으로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냥 성령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살아나게 하는 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면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만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무덤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느냐? 성부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살아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요, 그 죽은 자 가운데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살리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속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를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살리신 분이 생명의 성령이세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계셨던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님께서는요, 오늘도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님이 바람 불듯이 불게 되면요, 그 바람이 스며드는 모든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런 의미로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해서 여기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이 명칭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에는 진리의 성령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요, 우리 가운데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진리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잘 믿도록, 예수님을 잘 알도록, 예수님을 잘 경배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세요.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보혜사라는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요, 그 옆에 부름을 받고 와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그 성령님은 신자들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구나. 사역적 명칭을 보면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요, 성령님에 관해서 한 부분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 성령님의 명칭에 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명칭에는 위격적인 명칭이 있고 그리고 사역적인 명칭이 있는데, 위격적인 명칭은 1위 되시는 하나님과 2위 되시는 성자와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명칭이다.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는 성령님도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사역적 명칭은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당신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역적 명칭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양자의 영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구나.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령과 영과 관계되어 있는 이와 같은 명칭들을 보면서 이거는 위격적인 명칭이구나.
아니면 이것은 사역적인 명칭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배우는 바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명칭에 대해서 알았으므로 이제 아는 만큼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